안녕하세요. 성경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름, 바로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기름이요, 그냥 보통 향기 좋은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에 대한 아주 깊은 비밀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쳐 볼지 한번 지도로 펼쳐 볼까요? 먼저 이 신비로운 기름을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시피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과 또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연결해 본 다음에 간단한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거룩한 기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레시피였어요.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을까요? 자, 재료 한번 보세요. 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귀한 느낌이 오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저 양이에요, 양. 500세겔, 250세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세겔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싶죠? 아니 근데 이 재료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했냐면요. 거의 최고급 수입 명품 같은 거였어요. 구하기도 엄청 힘들고 당연히 비쌌겠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비싸고 귀한 것들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들로만 만든 기름,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닿기만 하면 모든 걸 평범함에서 거룩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구별의 힘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닿은 걸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인 거죠. 지극히 거룩하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이 옮겨간다는 개념이에요. 기름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물건이나 사람에게로 전이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걸 다 발랐어요.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등잔대, 제단,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몸에도요. 이 기름이 닿는 그 순간 그냥 평범했던 나무 상자, 놋그릇, 또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짠 하고 활성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아무나 막 쓰면 안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 기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기름은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써라. 바로 성막 기구랑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만 쓰는 거다. 이걸 개인이 몰래 만들어서 향수처럼 쓴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욕심이나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쓰이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는 말이 그냥 너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카레트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 기름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오래된 기름 부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마샤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바로 메시아이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정말 놀랍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던 그 거룩한 관유는요,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5문제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된 향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일반 사람에게 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규례를 어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았죠? 자, 마지막 괄호 넣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희 내게 거룩한 관유니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화면해 볼까요? 다들 몇 개나 맞추셨나요? 1번 정답은 5번, 유향이죠. 유향은 분향단에 들어가는 재료였어요. 2번은 4번,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에게는 바를 수 없었죠. 3번의 이유는 5번, 관유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번, 규칙을 어기면 3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주 무서운 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대대로였습니다. 맞아요. 이 규례가 그만큼 영원히 지켜져야 할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구약의 제사장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구별된 정체성,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